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변덕스럽지 않아요. 인간들은 다 변덕스러워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어요. 부모님들도 우리가 자랄 때에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약속을 못 지키셨던 적 많이 있어요.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과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단다. 그런데 정말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없는 분이 계신데 바로 너를 지으신 엄마와 아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란다.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안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를 믿었는데 아빠를 믿었는데 이럴 수 있어? 그게 상처가 돼서 좌절감을 겪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덕이 없으시고 바뀌시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아요.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않는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처음부터 즉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한 이런 일들이 없는 완전한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10계명이고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5계명의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고 일관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본질과 본체와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매우 일관성이 있으세요. 하신 말씀에 실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받으시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타 교회를 다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될 하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그 분이 어떠한 이름 딱 하면은, 여러분 사형수의 이름 하면은 그냥 그 속에 그 사람 사형수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그분의 자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존중해드리고 경외하고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도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매우 일관돼요. 표현만 달리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가운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통령들이 7일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7일을 한다면,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사주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이럴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서부터 아침 방송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듣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 구해야 되는가? 언제? 자, 우리가 무엇을, 왜 구해야 되는가? 이라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구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이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루 동안 일하고 잠들 때까지 생각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걸 구하라고 하신 뜻이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 집중하여서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중에서도 이따 있잖아요. 이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은 이따가 한 3, 4시도 오늘이잖아요. 밤 11시까지, 11시 59분까지도 오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서요. 교회를 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조금 제가 은퇴하고 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때 다닐래요. 적지 않게 이런 분들 만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조금 후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조금 후의 시간도 사실은 내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또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말씀 드릴 시간이 있겠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간증을 오셨어요. 정근모 박사님은 이전에 이제 나사에도 계셨던 분이고 대단한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한 석학이세요. 과기처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셨을 때 제가 잊히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을 이분이 전도를 하셨는데 제일 전도가 안 되는 분이 누구냐면 친구였대요. 가장 절친했던 친구인데 매일 벼르고 별러가지고 이제 오늘은 꼭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식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깨어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낯빛이 상하는 거, 이상한 거, 표정이 달라지는 거 경험하셨죠? 정말 힘든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들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여러 번 그러다가 무산이 되고 이랬는데 오늘은 반드시 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그냥 식사만 하고 2차 저차 해가지고 기회를 놓쳤대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뒷날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이 정금호 박사님하고 그날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에 자다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평생 마음에 이게 가시처럼 얹혀가지고 너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지금이에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세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의뢰껏 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가족 간에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부부지간에도 그러하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그러하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도 그러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 지금 현재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지금 현재 즉시 곧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다음에 몇 시간 뒤 그것도 내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있을 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믿습니까? 평강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평화롭지 않을 때 주님 지금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관계가 금이 갔다면 고쳐주십시오. 지금 고쳐주십시오. 미루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내일을 위한 거예요. 오늘 때문에 걱정하는 게 없어요.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일은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격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의인화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내일이 인격적입니까? 근데 여기 주어가 뭐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조금 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조금 후도 사는 거예요. 요즘은 막 너무 이렇게 그 불의의 사고 나는 뉴스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그 지게차를 운전하고 가던 무면허 어떤 기사가 거기서 뭐가 이렇게 굴러 내려와가지고
아이가 하굣길에 집으로 가다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내일 조금 후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항상 마음을 지키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지지고 볶고 그런다 그러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걸 한번 다 이게 추억을 꺼내 보세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막 누룩과 같이 부풀려가지고 걱정한 쓸데없는 걱정들이었지. 실제 다가온 것 때문에, 당장 지금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것만 구해. 지금 너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지를 돌아보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아. 너와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아. 그럼 화목해. 미루지 말고 당장 화목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왜 구해야 할까요? 왜? 일용할, 여기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나만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와 너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일용할 하면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양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왜 구하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면 잇따라 일어나는, 그리고 따라오는, 그리고 다음에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있어야 내일도 사는 거잖아요. 동의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현재 무엇을 구하라고요? 살기 위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무엇을 구하며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죠? 절박한 마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지금의 것이 내일이 되고 영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것이, 현재의 것이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죽음어가 되고 영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무엇을 구해야 할까? 여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주 수도 없이 우리가 주기도문 드렸죠. 그런데 학자들 간에 이 해석을요, 양식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에 대한 해석을 1번 육적 양식, 2번 영적 양식, 3번 영적, 육적 양식,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제일 지금까지 이 부분을 지배적인 해석이 뭐였냐면 육적 양식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은 완전 달라요. 이건 육적 양식이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성경이 풀어지지 않을 때 상식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풀려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찔까봐 안 먹어서 그렇지, 일용할 양식 없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러고 구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러분들 날마다 오늘 구하라 그러셔갖고 이 말씀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으니까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았느냐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무신론자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 세계적인 부호들 다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티브 잡스. 이 사람도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57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고독하게 죽어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병상의 침대다. 누가 내 대신 아파준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7조 원인지 8조 원인지 다 주겠다 해도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친 이 무신론자들, 우리 교회를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재산 다 주님께 바치고 그냥 매일매일 근근히 살아가는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좀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산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재벌들, 우리나라 재벌들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 1위 이분은 원불자 집안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자손들까지 몇 대까지 지금 3대까지 이르러 그 이후로도 먹을 재산들이 엄청난데 그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사람들한테 환영도 못 받고 그저 침뱉음 당하시고 가는 데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기껏 나 믿는 내 새끼들 하나님의 자식들 순진해가지고 참 굶어 죽을까봐 일용할 양식 구하라 이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기독교의 복음이요 너무 값싼 종교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앞부분부터 이제 보시겠어요. 앞부분부터 6장 24절을 봅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 하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딱 선포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이 뭐죠? 양식 얻기 위해서 그걸 다시 환산을 한다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양식 사는 거니까 주님이 그거 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지금 처음서부터 드린 말씀 잘 따라오세요. 지금 곧 일용하리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양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해놓으라 그러시고서 구하라고 앞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목숨을 위해서는 또 염려하지도 말라네요. 앞뒤가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앞뒤가 다 같은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해석이 다르고 이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목숨, 우리에게 이제 숨을 쉬게 한 그 호흡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리 몸이 중요한 거지 의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비유를 예를 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소경이 팍 뜨게 되는 것처럼 아하, 진리가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전 존재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했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이 결국엔 나가셨어요. 못 깨달아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냐. 내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마누라가 편하게 사는 거지. 백화점 다니면서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는 거지. 막 성질을 내면서요.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내 열심은 뭐지? 내 성실은 뭐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하고 뭐. 근데 이거 내 노력은 뭐야? 여러분, 이것을 깨트려야 천국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운동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니까 대책이 없다고. 저는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오셨어요. 이 맞더라고요. 진리더라고요.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어도 저에게 그렇게 도전했던 그분들은 여유로운 삶일 때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하나님은 살피시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우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진짜 사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으거든 여러분 정말 금식하셔야 돼요. 왜요? 생존을 위한 것, 영원히 사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한 끼 먹는 쌀밥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좋은 식당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먹는 거 그거 찾아다니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네가 영원히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 구해. 지금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성경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도 못 믿으니까요. 여러분 길가에 다니면서 그냥 보고 다니지 마세요. 정말 꽃들마다 어쩜 그렇게 가지가지 형형색색 모양새도 어떤 것은 날카롭게 어떤 것은 둥글게 막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요 풀들도 예쁘고 그 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서 밟으면 뭉그러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욕을 받으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힘없는 풀의 모습으로 싹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걸 보면서 주님 기도가 절로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산천초목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지나가다 보니 아주 자주색이 예쁜 꽃이고, 여기 아파트 있다 보니 이 앞에 이 꽃들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짧은 거리인데도요, 오며 가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다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단다. 그러면서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후에 있을 거 뭐 걱정해요.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뭐가 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외칠 때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거리에 다니면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별의별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악이 성행하고 죄악이 깊어가는 이때를 보니 이제는 우리들의 영혼을 단속을 잘하고 단도리를 잘해서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긴박한 마음을 주시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자면서도 주님 앞에 깨우쳐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 좀 생각해봐.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누가 그거 공중에 새들 뭐 다 먹이드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셨다. 솔로몬이 입은 것과 비교가 안 돼. 정말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요,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풀들일지라도 꽃들일지라도 할미꽃일지라도 그 색깔을 보십시오. 아무리 화가가 그 색감을요, 그 자연 그대로를 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지는 낙엽일지라도요, 붙어있는 색깔하고 화가가 멋지게 그려놓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아니고 어디 여행 간 다음에 어디 멋진 유럽 여행 가서 그때 그러는 거 아니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 그걸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존재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할 때만 아니고 여러분 뭔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즉 33절 보시겠습니까?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사건이 의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양식에 대한 것을 이제 맥락을 잘 따라오세요. 양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양식 때문에 시험 받으신 일이 있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마귀가 와서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이렇게 시험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근데 우리 보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이거 맨날 아니란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존하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어느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토시 하나를 어디다가 점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하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뒤이어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데요. 그거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즉시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지나놓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집을 팔려고 그래서 막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다 맡기세요. 주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가보니 안 팔린 게 은혜가 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기는 여기를 가고 싶었어. 이 학교를 가고 싶고, 이 직장을 가고 싶고, 어디로 이사 가고 싶고, 그런 거 안 된 거 많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행복은 주님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적인 거 본받으라 그랬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여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 일생을 전부 다 걸었는데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그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원천교회 가족이 된 것을 복 중에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해지더라고요. 세월이 이제 지나니까. 갑자기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연단과 고난과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이 아니에요. 태중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훈련해 오신 거를 보니까 이제는 명확해지지 않겠어요? 명확하지도 않고 불투명한데 어떻게 가요? 진리가 그렇게 불투명할까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왜곡되어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살도 되지 않고 생명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다 몸은 비대해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는 건 많은데 생명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장로님들이 각계각층의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국회의원 절반이 장로님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왜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이렇지 않아요.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더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12절을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점점 뒷부분으로 가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창조적 능력이 그러하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고 그 본질과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지, 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떡,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떡덩어리,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기가 막힌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 떡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떡 먹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 문자적으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치워버리다, 취하다, 죄를 속하다, 없이하다, 제거하다, 데리고 올라가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게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6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즉시 구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 6장 27절입니다. 6장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 사복음서 중에 이 6장은 굉장히 길게 오병이어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수만 5천 명,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아이, 수 뺀, 그리고 한 대략 2만 명쯤 먹인 거예요. 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 양식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디를 보냐면 6장 4절부터 보겠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이분이 어디 가셨지 해가지고 막 군중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바다 건너편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이적, 표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지? 이러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생각 없어요. 그냥 개념도 없이 그냥 찾아다니는 거야. 그분한테 가면 병 고침 받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도 없이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게 아무 생각도 없이 또 배고프고 싶구나, 먹고 싶구나, 너희들이 교회 오는 게 뭐 좀 부자가 되고 싶구나, 뭐 좀 잘 살고 싶구나, 뭐 좀 폼나게 살고 싶구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 선거철 되면은 가가지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헌금하면서 뭐 뽑아달라고 굽신거리거는 거, 이 다 똑같은 부류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즉시로 지금 구해야 되는데 생존하는, 계속되는, 잇따라 살 수 있는 그거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먹는 건 뭐예요? 오늘의 양식. 지금 그냥 배고플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이거 구하고 다녀. 그거 말고, 그거 먹어도 너희들 썩어, 너희들 죽어. 그거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양식은 누가 준다 그랬냐면 27절에 보니까 이 양식을 위하여 하는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인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쉽다는 뜻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진짜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대충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부자 청년이 그거 재산 아까워서 주님 만났다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어서는 보겠습니다. 그럼 이 떡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48절 보겠습니다. 6장 48절. 6장 48절. 아니 47절부터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더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뭘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떡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2절 볼까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식인종인가? 우리 보고 살을 뜯어먹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계속적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마지막 절 한 번 더 볼까요? 58절 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먹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이게 뭐냐면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온 세상을 두루비치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 가려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게 믿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 아시죠? 뒤에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생명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더니 신혼 시간에 이제 이 아기가 딱 생명의 씨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즉시로 홀연히 곧.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게 되면 이 성경이요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듯이 엄마를 알아보듯이 빵긋빵긋 웃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가는 데마다 처음에 태어나면 베네짓 해가지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막 마주친 것 같잖아요. 그 가짜인데 근데 아이가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엄마하고 마주쳐갖고 가는 데마다 눈이 따라가잖아요. 어머 얘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달게 되고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막 그게 양이 안 차니까 또 아침 방송도 보게 되고 성경도 읽게 되고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암송하게 되고 집에서도 기도하게 길을 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배경 처리이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사회로 대한민국을 덮게 되는 이런 역사가 생명의 원천, 말씀의 원천, 기쁨의 원천,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 원천교회 가족인 우리 모두를 통해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